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는 누구인가? 이번 개천절 가을 집회에 목사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어서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주제로 꼭 책을 써야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미 이 주제로 목사님이 40년 동안 책을 쓰셨고 또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때 예수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구별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가 없는 종교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신들이 유대교가 된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있어야지 기독교인데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사실은 기독교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가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최근에 이제 목회자 모임에 참석하시고 또 우리 복음을 아주 좋아하고 또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전철권 목사 형제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허봉도 목사님이나 윤정중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아마 목회자 모임 출신에서는 이렇게 젊고 또 아주 똑부러지는 형제가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철권 목사 형제님이 저한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한 권 추천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마이클 호튼이라는 이분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추천해서 제가 아주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해답은 없습니다. 문제의식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이클 호튼이 이제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중심의 복음주의, 좀 근본주의라고 할 만큼 철저한 복음주의 교회가 지금 정작 예수는 없고 거의 이제 인문학적인 설교, 뭐 어떤 심리치료, 또 뭐 자기 개발, 뭐 온갖 영성 프로그램이 예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마이클 호튼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에 뭐 음악 교실도 있고 명상 수업도 있고 요가 강좌도 있고 뭐 체험 활동, 관계 훈련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지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를 대체하는 것들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이게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의 그 기독교 정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 읽으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곧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이런 시대에 우리 목사님이 줄곧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또 이것을 본인의 일생의 주제로 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야, 정말 이거는 엄청난 은혜구나. 야, 정말 우리는 정통 기독교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주제여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사라졌을까요? 예수는 누구인가? 저는 삼위일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가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그 물음을 종식시켜버렸다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신이라고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벌써 그 AD 한 4세기경에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예수를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또 객관적으로 규정했다면 그게 분명한 것이라 해야 되는데 어거스틴도 삼위일체는 끝에 가서 비밀이다.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AD 4세기 이후로 만약에 다시 교회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감히 예수가 누구인가 이런 물음을 이유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실 가장 그 문제가 됐던 사상은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영지주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그 내용이 가현설하는 겁니다. 가현설. 그건 뭐냐면은 일종의 둔갑술 정도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둔갑술. 그 여우가 사람으로 딱 이렇게 둔갑하듯이 신인 예수님이 잠깐 사람으로 둔갑해서 딱 나타났다가 다시 신의 자유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 최초의 이단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기독교를 보니까 다 가연설을 믿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이단이라고 해놔놓고 지금 기독교는 어쩌면 영지주의를 가연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자기들이 영지주의인 줄도 모르고 지금 신으로 왔다가 신으로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사람의 옷을 입었던 것이지 본질은 신이고 또 지금도 신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은 뭐 영지주의가 사실 기독교의 그냥 본질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예수님은 좀 폼이 났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마 그랬으면 사람의 위치는 절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속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기서만 누구든지 새 피조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만유가 그 구속 안에서 제자리를 찾느냐 못 찾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이 말 한마디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날 새 언어를 주셨다. 우리에게 새 언어를 창조해 주시고 그 새 언어로 말미암아서 새 하늘을 열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는 항상 우리에게 대속의 주님이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런 대속의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한다면 아마 가랭이가 찢어질 것입니다.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신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이야. 이 말 속에 정말 엄청나게 힘든 장벽이 우리한테 사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과 어떻게 우리가 연합하겠습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하려면. 이게 칼빈 신학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것까지는 봤습니다. 이 사람들 천재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은 죽은 후에나 천국에 가서나 가능하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 눈물의 골짜기, 이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현대 신학자들까지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주님을 이제 구속의 주님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도 살 길이고 우리도 살 길입니다. 그래야 내가 빠지지 않는 사역이 됩니다. 저는 새삼스럽게 항상 예수는 누구인가를 묻는 우리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철학의 제일 중요한 그 태도가, 그 학문적 태도가 의심하고 회의하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너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이 기독교 사상, 이 문화의 세뇌를, 샤워를 어릴 때 너무 집중적으로 샤워를 당해서 그런지 철학도이면서도 왜 예수의 죽음이 내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지를 한 번도 의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죽음이 내 죄를 사해줬다는 게 그걸 왜 내가 의심을 해보지 않았을까? 덮어놓고 믿었을까? 근데 우리 목사님은 철학 공부도 안 하신 분이 이거를 어린 시절부터 고민했다 하니까 제가 딱 심판이 되더라고요. 이야, 정말 우리 목사님 철학자네. 어떻게 그런 질문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거든요. 학생의 수준입니다. 질문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야, 참 이런 질문을 목사님이 가져준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아무도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지. 질문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단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참 예수에 대해서 저도 다 안다고 생각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모르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이래 오랫동안 예수 믿고도 뭐를 제대로 알고 믿었나? 이거 정말 당달봉사처럼 믿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유교나 불교는 그 공자가 없어도 되고 석가모니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이론을 또 그 수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예수가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건 철저하게 예수라는 분을 아는 데서 출발하고 아는 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빼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질문이 엄청난 말씀이고 선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가 누구인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헷갈리고 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생깁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가 예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만큼 교회는 발생되는 거고 주어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번 가을 집회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근본된 너희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에게 집중해라. 그걸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예수만 말하는 형제 자매가 제일 좋습니다. 뭐 내가 이렇고 저렇고 뭐 어떤 사람이 저떻고 이렇고 이제 아무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 말하는 사람이 제일 좋고 예수만 말하는 우리 교회가 저는 제일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나타났나? 그때 재성 형님이 두 가지 우리 교회의 기원을 말씀하셨잖아요. 74년과 77년. 그런데 왜 역사적인 형태를 갖춘 교회는 77년에 나타났지만 그때 형님이 왜 기원을 74년으로 잡았냐면은 목사님 안에서 사람 예수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워치만 니를 만나서 왜 워치만 니를 만났는지는 다 말씀하셨잖아요. 충주 형제들의 공이 컸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주 사람의 성향도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다. 깜깜해졌다. 형제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워치만 니를 만났다고 하셨죠. 서점에 갔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그 책은 유명하지만 주의 형상을 닮아 이 책은 너무 눈에 띄지도 않고 그거 읽고 뭐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이 눈에 띄지도 않는 남들이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는 이 책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는지 정말 신기하고 충주 형님들에게 새삼 감사가 됐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셨구나. 또 오늘 우리 대구교회도 충주 못지않게 지금 큰 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계속 답답한 소리를 하니까 왜 그 말 해야 되느냐, 왜 갑자기 그러시나, 이런 이제 충주 교회보다 못지않는 하여튼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였기 때문에 목사님의 계시가 더 깊어지고 말씀이 더 쉽고 강력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책을 보고 목사님이 예수를 만났듯이 저는 눈에 띄지 않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린 참 큰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찾는 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사람에 따라서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구나. 목사님이 이 책을 연달아 3번 읽었다 하셨죠. 자기 그렇게 읽은 책이 없었는데 사람이구나. 사람에 따라서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구나. 객관적인 파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제가 취직하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끼리 업무를 주고받는 교내 메신저가 있습니다. 카톡처럼 컴퓨터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로 모든 업무를 주고받는데 거기다가
월요일 아침마다 일요일 날 어제 들었던 목사님 말씀을 제 간정으로 써가지고 전 중고등학교 교직원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지만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처음에 보내면서 우리 다 각자 다른 교회에서 어제 다 말씀 듣고 왔지 않냐. 그럼 어제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학교 메신저로 이걸 몇 줄이라도 써서 보내면은 수십 개의 말씀을 같이 누릴 수 있지 않냐. 근데 10년 동안 저만 썼습니다.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설교를. 근데 저는 너무 이게 생생하니까 계속 써서 보냈죠. 근데 어느 날 독실한 한 크리스찬 선생님이 답장을 보냈는데, 선생님,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마세요. 왜 성경을 성경대로 안 봅니까? 그건 그 목사님 관점으로 자꾸 글을 써가 보내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마음으로 그 선생님한테 다시 답장을 썼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칼빈이라는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열래 목사님의 눈으로 보고 있고 성경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 표절을, 그러니까 논문을 쓰자면 출처를 확실히 밝히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해석이라는 그걸 생략하고 그 관점으로, 그 눈으로 지금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는 성경 그 자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볼 뿐입니다. 이렇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금은 참 제일 관계가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선생님은 결국 학교에 이걸 이야기해가지고 업무 외에는 메신저를 사용하지 말라고 결국 학교에서 이제 간정을 못하게 제가 중단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성경 그 자체를 본다는 게 얼마나 그게 참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듯이 우리는 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보는, 우리의 상속자로 보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이분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구속이 발생하고 우리 인생을 너무나 복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예수님, 천사 같은 예수님 해도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포함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그동안 늘 자기처럼 되려고 하는 형제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필요도 없는데 왜 형제들이 나처럼 되려고 하는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다. 목사님 얼마나 말씀 많이 했습니까? 내보고 죽으라는 말 아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덕을 만들었고 목사님 신화를 구축했습니다. 아담은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들고 또 그것을 숭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상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가톨릭은 성인 숭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톨릭 아시는 분들은 성인 또 그 밑에 급을 뭐라 그러죠? 하여튼 성인들의 급도 있습니다. 급에 따라서 최고 성인도 있고 이렇게 쫙 복자 뭐 이렇게 해가 쫙 있습니다. 성인이나 위인들처럼 공덕을 쌓아라. 그게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웨슬리안도
성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다 천사처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 사랑과 희생과 대속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걸로 하고 그걸 다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장미 향기 말씀하셨죠. 장미 냄새를 맡으면 장미 향기를 만들어낸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만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그 꿀도 가짜 꿀 만들어낸다고. 벌은 그 아는데 가짜 꿀을 사람은 구분 못한다고. 또 뭐 라면은 개도 안 먹는다 이런 거 둘째 날 다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는 그 말씀 듣는데 진짜 저도 가짜 꿀 장사 될 뻔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말씀 하시면서 둘째 날 그 세종이 형을 잠깐 언급하셔가지고 사실 그때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그 세종이 형에 대해서 제가 좀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때 사랑방에도 썼지만 저는 세종이 형이 돌아가신 걸 보고 형이 미덕의 시대만 살다가 구속의 시대를 못 보고 갔다고 그게 제일 안타깝다고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빠지지 않는 사역 그 말씀하실 때 또 세종이 형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세종이 형이 그 참 친구처럼 그렇게 좋았는데요. 첫째, 세종이 형은 의사 냄새가 안 나서 좋았습니다. 저는 같이 있어도 한 번도 세종이 형이 의사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형은 대학 시절에, 의대 시절에 산악부를 해가지고 의대 공부가 얼마나 빡셉니까? 그런데도 늘 산에 가 살았습니다. 그 자연을 좋아하고 늘 산 타러 다니고 그래 성적이 안 나가 유급도 당하고 간신히 졸업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뭐 대학병원이나 좋은 병원에 갈 수도 있는데 바로 소록도로 갔습니다. 아예 주소를 글로 옮겨가지고 살러 갔습니다. 몇 달 봉사하러 간 게 아니고 소록도에 살러 갔습니다. 난 그런 게 너무 형이 참 멋있게 보였고 또 그 굉장히 또 진보적인 그 사람이라 가지고 조선일보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의사가. 조선일보 너무 편향적인 기사를 쓴다고. 그런 것들이 참 제가 마음에 들었고 또 책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도 참 좋아했지만 우리 교회가 관계가 중요하다, 연합이 중요하다 이러니까 자기 성향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 살아야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형제들을 막 섬기고 자기 걸 챙기지 않고 다 베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참 교회에 또 많은 형제들에게 형이 서였죠. 그러나 목사님도 그 알고 계시대요. 형은 아버지와의 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어요. 한만 사람을 좋아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한편으로 그 절대 안 믿고 그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그 모순적인 건데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목사님도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형도 혼자 있어도 전혀 그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형이 하는 말이 내가 만약 의사가 아니라면 내가 돈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는 그런 게 작용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너는 좀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한테 뭔가 의사니까 필요나 어떤 얻을 게 있어서 오지만 너는 항상 내한테 줄 게 있어서 온다고.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내한테. 늘 내 좋아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뭐 원선이 형님 앉아 계시지만 그때 청록 모임이 전성기였습니다. 형이 문경에 숨어 있다가 1년 동안 잠적해 있다가 미애 자매가 저보고 제발 좀 찾아달라 해가지고 경북 북부 지역에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그게 6개월이 지나도 부인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미에 사니까 상주부터 좀 큰 병원에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세종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이래가 찾았습니다. 가니까 정말 비참하게 살더라고 혼자.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문경에 성준이 형님, 연숙이 누님한테 이제 혼자 뭐 주말마다 찾아가가지고는 저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형님 누님이 그 병원에 환자인 것처럼 이제 위장해가 가서 이러면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경 교회에 다시 이제 교회 생활해서 대구로 왔고, 그리고 이제 그 청록 시대에 청록 모임에 이제 가서 완전히 이제 형님이 교회 생활을 최고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형님 그때 무슨 요일이었죠? 하여튼 세종이 형에게 한 요일을, 그러니까 한 구찌를 줬습니다, 형님이. 이 요일은 세종이 말씀해라. 그래서 야, 나 형 진짜 출세했네. 그 청록 완전히 특설반에 가가 그때 우리 뭐 사관학교 막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서 한 요일을 맡아서 말씀을 했으니까 와, 너무 자랑스럽다 이러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형 말씀 한번 들어보게 녹음해 있는 것 좀 주라 이러니까 저한테 가짜꿀이야. 목사님 말씀 요약해서 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들 다들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면서 자기 말처럼 하는지 난 도저히 그게 안 돼. 너 간증할 때 말씀할 때 그거 못 느끼나? 내보고. 난 가짜꿀을 유통시키는 것 같아. 저는 그 말 듣는데 이 사람 정말 유리 같은 사람이구나. 제가 아니 형 뭐 다 우리 말 대가 하나 하다 보면은 되는 거지. 목사님 뭐 심지어 우리 뱃속에 똥도 들었다 하는데 어떻게 100%가 있노? 그건 나한테 대답이 안 돼.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집에 가면 자매하고 아이들하고 전혀 관계가 안 되는 사람,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면서 그걸 혼자 너무 괴로워하고 말씀하는 것과 자기 삶의 그 유리,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하는 형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우리 자매 참 미안하지만 녹음을 못하게 했습니다. 가짜꿀 유통시키면 안 되니까. 김지인이.mp3 가짜꿀 유통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희동이 형하고도 그때 죄송해가 제가 교회 앞에서 한번 간증했습니다. 형님이 새신자 모임에 저를 이제 오라 해가지고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녹음하면 못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녹음하기 때문에 제가 못 가겠다고. 야, 너를 왜 그렇게 비싸게 구냐 막. 난 그게 정직하고 양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의를 쌓는 거였죠 사실은. 근데 구속의 시대, 목사님 이 말씀이 들리고 제가 이제는 아무 상관없이 됐습니다. 뭐 그냥 내 말이 됐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이 너무 저한테는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제가 너무 당당합니다. 이 이야기 할 때만 너무 자랑스럽고요. 내가 빠지지 않는 사역을 이제 하게 됐구나. 희동형 그때 참 교회 앞에서 사과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자는 그렇습니다. 한 남자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난자는 두 개의 정자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하는 즉시 다른 남자에게 다쳐버리는 게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몇 번을 결혼해도 순결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항상 현재적으로 한 남자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음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주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시저와 브루투스 이야기 하실 때 정말 또 한 방 먹었습니다. 저거 내 이야기다 싶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줄리어스 시저라는 희곡을 써가지고 거기에 이 시저와 브루투스 이야기를 아주 그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그 뒤에서 양아들로 삼아서 시저가 브루투스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브루투스가 자기 아버지 시저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때 유명한 그 브루투스 너마저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 아닙니까? 셰익스피어가 만든 말이지만 목사님은 이거를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셨는데 그때 브루투스의 대답이 뭡니까? 아버지 사랑하지만 로마를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 이게 제 말이었냐면요. 목사님 사랑하지만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제가 이따위 소리를 했거든요. 제가 창세기 형들한테 참 불만을 막 대놓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형들이 안 받아주니까 목사님 때 같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목사님께 형들을 제가 성토했습니다. 목사님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만 제가 몇 번 간증한 겁니다. 이거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네가 다 교회를 위해서 형들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이가? 네가 교회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죠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으로 너는 교회를 위하지 마라. 그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하지 마라. 교회를 위한다 할 때 항상 교회가 분열된다. 난 앞으로 회의도 참석하지 마라.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완전히 제가 그날 박살났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창세기 형들 편만 든다고 너무 섭섭했는데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기리 형님 맨날 깨져고도 안 삐지잖아요. 저도 목사님한테 진짜 많이 우리 자매도 저를 목사님한테 일러 바쳐가 분리가가 야단 맞고 이때 진짜 저는 완전히 막 목사님 앞에서 박살났습니다. 네가 그 시대에 나를 만났으면 날 따라왔겠나? 제가 뭐 미덕의 시대, 뭐 구속의 시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무슨 미덕의 시대를 부정하는 것처럼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미덕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사람입니다. 목사님과 형님들의 구체적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에는 그게 최고였잖아요. 그게 새하늘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제가 어디 하루아침에 여기에서 뭐 어떻게 말씀할 주제가 되겠습니까? 정말 참 대도 안 한 인간을 형님들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미덕의 시대가 뭐 폐기 처분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덕의 시대에 매이지 말라는 거지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때 목사님이
나는 오직 예수밖에 관심이 없어. 난 그냥 내 앞에 예수님만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교회가 나타났어. 난 지금도 교회가 없어져도 상관없다. 난 주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거기서 나하고 전혀 다른 분을 보게 됐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김지연 목사님도 그 발꿈치를 들다 아주 그 참 특이한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날 전 은혜 많이 됐습니다. 그 아이도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 그게 그 지연이 형 자신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신학교 2학년인데 선배들 졸업생들 그렇게 많은데 신학교 2학년짜리를 바로 목회지에 보냈다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를 아끼는 총회장님, 아버지 같은 분에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야기. 우리 목사님의 끝없는 간증 아닙니까? 저도 이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발꿈치를 든 겁니다. 형들한테 발꿈치를 들었어요, 제가. 지현이 형도 그날 자기도 발꿈치를 든 사람이니까 그 이야기 하지. 일반 교회 가서 그런 설교는요, 너가 앞으로 내한테 발꿈치 들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너가 발꿈치 들으면 아이도벨처럼 죽어. 저주받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그 자기가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권위에 항거하는 사람으로 그 이야기할 때 우리 보고 너가 앞으로 내한테 복종해 이런 메시지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양식이 되지 않습니까? 뭐 도망자를 이야기해도 내 이야기고 뭐 발꿈치를 들어도 내 이야기고 다 우리는 목사님 앞에서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때 저는 정말 목사님이 제 편 한 번도 안 들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운전하고 구미로 오는데 그 목사님 독대하고 고속도로에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섭섭해가지고. 근데 구미 다 와가서 드는 생각이 저 기열이 같은 만약에 내 후배가 동생이 찾아가서 중심 세대 진이 형은 이 대도 안 했다 만약에 했다 하면은 나는 목사님이 기열아 진이는 그때 와가 진이 할 일을 다 했다. 네가 그때 왔으면 진이만큼 했겠나?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예? 예. 아니 내가 성규 형 어떻고 누가 다 이야기했는데요. 한마디도 동의 안 해요. 걔들은 직관적인 세대들이다. 니처럼 이것저것 판단하고 좌우 다 봤으면 내 따라오려면 한 놈도 없다. 창세기 형제들은 그때 앞뒤 안 재고 보따리 하나 들고 나를 따라온 걸로 할 일 다 했다. 니가한테 지금 새로운 교회에 할 일이 보이면 니가 하면 되잖아. 왜 형들 보고 하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주인이 있나? 그게 지일로 보이면 그게 지일이지. 어디 형들을 그만하고 세대 교체니 헛소리하고 있냐고 내보고. 그 큰 나무가 그 하늘로 새로 뚫린 곳으로 새 가지가 나오는 게 세대 교체지. 이거 잘라내고 딴 거 갖다 붙이고 이건 세상이다면서 내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교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밖에 관심이 없는데 얼마나 제가 빗나갔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예수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왜 이야기 계속 하실까요? 왜 이 또 말은 우리한테 그렇게 거슬릴까요?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내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왠지 이 말이 딱 들으니까 직감적으로 우리는 이건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지어놨겠다. 카페도 생겼지. 물도 좋은 물 떠먹지. 사람 좋지.
탁구장도 있지, 맞아. 예.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굳이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밖에서 들으면 뭐라 하겠노? 사실은 내가 싫다는 말입니다. 변명입니다. 예. 외부에서 이상하게 본다 하는데요. 외부에서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우리만 뒷다 의식하고 있지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말 해야 어쩌면 관심이 생길지도 몰라요. 우리가 역공격해야 됩니다. 뭐 조심하고 뭐라 하겠노 이러면요 우리 교회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소란을 일으켜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은 복음을 가진 자를 연병을 퍼뜨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소란케 하는 자가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요새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점잖해졌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 감히 합니다. 우리 너무 매너 좋고 너무 말쑥하고 너무 세련되고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제 자신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다른 형제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정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퇴직할 때까지 대구교회 사람인 것을 감춰서는 안 됩니다. 이거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외람 때지만 창세기급의 형님, 누님, 예? 그 이제 교직에 있으니까 어느 선생님한테 내 아는 형님이다 하니까요. 대구교회 다닌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누구를 안다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내 대구교회 다닌다는 이야기 하지 말아요. 진짜 그날 너무 내 자신이 슬펐습니다. 뭐 자식들 뭐 학교에 가서 뭐 왕따가 당할까봐 걱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지원이 형하고도 격렬하게 막 이야기했어요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형. 우리 애 그 성환이 큰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한번 그때 간증했습니다. 얘가 경대 기숙사 들어가야 되는데 떨어져가지고 기독교 무슨 연합회에서 만든 그 경대 바로 밖에 그 기숙사 아파트 그게 이제 기숙사 원서를 냈는데 우리 성환이가 뭐 지는 당연하게 대구교회 이열래 목사회가 원서를 낸 거예요. 떨어졌습니다. 이단교회 다닌다고. 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난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고생해가지고 좀 기숙사 들어가려고 냈는데 성적도 되고 다 되는데 왜 내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야, 너 2년, 3년 동안 할아버지 댁에서 하숙하면서 할아버지 댁에 아파트 그 문에 심상교회 담임 목사 딱 붙어 있거든요. 매일 보고도 거기다가 심상교회 그 목사님 이름 안 적고 대구교회 이열래 목사라고 적었다니까 넌 정말 내 아들이다 내가. 네가 앞으로 대구교회 이열래 목사의 정체를 밝혀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면 네가 불이익을 당해라. 아빠도 그런 불이익을 받아봤지만 그 사는데 전혀 지장 안 되더라. 오히려 한번 숨기고 한번 움츠리니까 더 움츠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네 아무 지장 없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오히려 당당하게 네가 이야기할수록 네 입지가 넓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요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대구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 우리가 뭐 조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로서 내가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나 이열래라는 이름이 내 인생에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우리가 여기서 뭐 함부로 막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자 이 말은 아니잖아요.
아이고, 시간이 뭐 벌써 많이 가버렸네요. 많이 좀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목사님 말씀을 될 수 있으면은 둘째 날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나를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 되다 보니까 요새 또 젊은 세대가 교회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저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 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걔들 취직, 진로, 뭐 결혼, 인간관계 이런 데 대해서 멘토를 하고 뭐 조언해 준다고 그애들이 교회에 남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더 잘합니다, 그런 거. 우리는 더 분명하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다. 우리 전혀 다른 인생이고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 젊은 애들에게 이걸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야지 젊은 애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중요한 겁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천사 같은 예수,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이걸 그런 식으로 미덕을 덕지 붙인 이런 거 이야기하면요, 애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지 누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구속의 예수, 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를 이야기해야 애들이 쉽고 단순해집니다. 아, 사람이 그거구나, 거기에 전혀 다른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고 기뻐하시고 지금도 그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 아, 내 인생의 목표가 방향이 이거구나, 이렇게 딱 해줘야 되지. 다른 걸 이야기해가지고는 젊은 애들이 교회 뭐 애들 입맛에 맞춰주고 애들 품어주고 경청하고 뭐 기다려주고 뭡니까? 그런 뭐 공감하고 뭐 맨날 그냥 그게 머무는 겁니다. 정통으로 우리 말해야 돼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2017년 이후로 한결같이 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내가 문화생활 하려고 내가 이 배에 기름이 끼었구나, 내가 안주하려고 했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 한마디 이게 시시한 게 아니라고, 목사님 목숨을 걸고 마지막에 전 인생을 지금 걸고 최종적인 말씀으로 하시는 거다. 최종적이라 그러니까 또 왜 복음이 열려 있어야 되지, 최종적이라고 하면은 이미 이게 닫혀버리지 않냐, 더 새로운 게 올 수도 있는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가 이게 최종적이라 하면은 너무 단언적인 게 아닌가, 이런 또 제가 이런 이야기 옛날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철학하는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냉소적인 인간들이 제일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막 이렇게 막 너무너무 나는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재킷하게 있다가 하는 말이, 야, 그 밥은 시간 지나면 안 식나? 그 밥은 안 식나?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뜨신 밥을 막 김이 무릉무릉 나는 흰 쌀밥을 우와 맛있는데 한번 볼래?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해야 될 낀데, 야, 시간 지나면 그 밥 안 식나? 이렇게. 지금 보리밥이라도 목사님 먹어야지 또 더 뒤에 쌀밥이 나오면 또 먹지. 지금 최종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먹어야지 또 그 다음에 있는 것도 먹을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게 전부냐라고, 더 계시가 또 있지 않냐 이러면서 지금 그럼 계시를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화목 때문이다, 그렇게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이 숨겨진 말씀이다, 화목의 말을 우리한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화목이란 말은 뭐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화목이란 말은 항상 하나님과의 화목이거든요. 우리끼리 화목은 그 결과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거를 목표로 해가지고는 그건 절대 되지도 않는 일이고, 그건 항상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력해서 얻은 화목. 애써서 우리가 뭐 순모임 열심히 모이자, 뭐 화목하게, 뭐 재미있게 좋죠.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침묵도 뭐고, 인간적인 유대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화목한 가정도 많고 화목한 단체도 많습니다. 교회 아니라도 화목한 데가 참 많다고요. 그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런 화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우리 목사님을 버전하자면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참 화목을 본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우리의 참 화목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뭐 구속이고 십자가에 못 내려오고 할 것 없이 무슨 상관이냐. 좋으면 되는 거 아이가. 좋으면 되지 뭐. 맞습니다. 좋으면 됩니다. 초보자들한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으면 되죠. 그렇지만 좋은 게 좋다 하다가 가톨릭이 됐습니다. 가톨릭에 모든 좋은 게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냥 희미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천사 숭배가 된 거고, 뭐 아름다운 건물, 친절한 사람, 뭐 훌륭한 행위, 좋은 인품, 이런 거 다 속는 겁니다. 십자가는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는 그걸 끝내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면 세계가 쫙 갈라집니다. 두 세계로 쫙 갈라집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딱 그 순간에. 그게 정상 아닙니까? 참과 거짓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란한 게 당연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앞에서 뭐 당연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이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성교형님이 그 시드 볼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순수성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냐, 확산이 중요하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드 볼트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심한 온전하게 보존되면 혹시 지구에 아주 자연 재앙이 와가지고 식물들이 다 죽어버려도 그 세계에 두 군데 있다 했죠. 우리나라하고 어느 나라였습니까? 노르웨이. 왜 두 군데 해놨겠습니까? 만약에 한 군데가 핵폭탄 정통으로 맞아버리면 그거 안 되잖아요. 한 군데 더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다시 전 지구의 식물들이 자라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시의 이 순수성. 목사님 우리한테 주신 이 시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건 어떤 것도 섞일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시구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 자칫하면 상속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현재적인 물음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 물음 아닙니까?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불사불멸의 천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화신불도 아니고 성자도 아닙니다. 못 박혀서 못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게 목사님이 우리한테 던지는 영원한 질문이고 우리가 영원히 대답해야 될 위치고 우리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버린 그 박스 속에서 우리는 보물을 얻은 사람이고 세상이 끓이껴하는 시궁창에서 세상에 없는 미나리 맛을 본 사람 아닙니까? 네. 그들이 안 버렸으면 우리가 이 보물을 찾았겠습니까? 그들이 외면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 미나리 맛을 봤겠습니까? 마지막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만유의 상속자가 천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자리에 돌아오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한테 그 정해진 자리에 질서를 이제 잡게 됐다. 이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누가 반석입니까? 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요 구속의 주님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 반석이 나타날 때까지 아마 또 우리 모두가 이 반석이 될 때까지 이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이 말만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예수는 누구인가를 묻는 한 사람을 만나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일생의 주제가 나의 주제가 되고 우리의 주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찾는 영원한 한 사람을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그분을 누리고 계속해서 그분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창조한 이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더 깊은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